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칠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 찾았죠? 제가 읽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또 뺄 수도 없다는 거죠.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재앙을 우리에게 더한다 그랬고, 이 말씀을 또 빼면,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다른 걸 빼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한 장 더 봅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절 첫 주일이기 때문에 시편 24편을 통해 잠깐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 계시록의 7가지 복을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이 말씀을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지만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며 강하고 능하게 들어오시며 선생의 능하게 하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이게 뭔 뜻인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여러 주석과 여러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가운데 깨달았는데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데 하늘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열려질지어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원한 문들아, 이 영원한 문들은 이 땅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들릴지어다, 네 머리를 들지어다. 누가?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8절.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2번 들어가시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첫 번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문을 열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늘문 영원한 문이 열린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혼자 들어가셨어, 혼자. 영어로 하면 solitude. 고독하게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해 갖고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은 이 시편은 묘사하고 있냐면 8절 전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열리잖아요. 고대로부터 수만 번의 전쟁이 있어 왔는데 가장 위대한 전쟁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전쟁,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사탄과의 대결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신 거예요. 막 머리에서 막 얼굴에서 핏방울처럼 땀이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그 밤에 기도로서 사탄과 싸울 때 그것이 인류 최고의 전쟁이었던 것이. 거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나의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난의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굴복하시고 하나님 뜻에 맡겼을 때 위대한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진 거죠. 사탄이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의 그 머리통을 박살낸 거예요. 물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마귀는 사탄은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었고 예수님은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류들에게 예수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그들을 죄를 씻어버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싸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그 하늘나라 들어갈 때 천군과 천사들이 다 경배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혼자 들어갔어. 자, 두 번째 영광의 문이 열리는데 보세요.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두 번 또 한 번에 열리는데 또 한 번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영원한 문들이 열립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떠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이라는 건 뭐예요? 멀티튜드, 영어로 멀티튜드, 많은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혼자 이제 부활승천을 혼자 올라가셨는데 이제 2000년 후에 많은 성도들, 휴거당한 성도들을 이제 구름을 타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을 통해서 모든 죽은 자들을 다 깨우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휴거시켜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대, 하늘의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천국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늘문을 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두 번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이 열리는 것과 두 번째 문이 열리는 약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죠.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죠. 참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이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의 문을,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서 자, 일곱 가지 복이 있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 영어로 그걸 팔복을 beatitude라고 말하는데, beatitude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로 예수님의 팔복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긍휼히 여김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뭐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죠. 그죠? 예수 때문에 욕먹고 비방받고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막 주눅 들고 막 이렇게 낙심되고 그러지 말고, 왜? 천국의 상이 크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앞서 모든 선자들도 다 그렇게 욕먹었단 말이죠. 다 순교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보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의 부활을 막 증거하니까 그 권세자들이 제자들을 막 감옥에 쳐놓고 막 이 이름으로 너희들 전도하면 너희들 목숨까지도 내가 해야겠다 막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핍박받는 걸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증거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뭘 주장하고 자기가 외치는 거에 대해서 막 핍박이 오고 압력이 오고 여기 들어오면 주눅 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이겨버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이거 그 사도행전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니까 이 사람들은 연병이라고, 연병.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고 말씀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12사도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그 짧은 30-40년 동안에 로마의 수도까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점령했거든요. 엄청나게 이 요원의 불길처럼 복음이 전파됐는데, 거기 영어 보면 upside down. They make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세상, 이게 우리나라 말씀에는 저들은 연병이라, 연병, 막 전염병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좋은 쪽에서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이에요. 마태복음은 8복이지만, 자, 우리 첫째 복이 어딨나 봅시다. 1장 3절을 찾아봅시다. 1장 3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첫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유일하게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만 이런 복이 있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함. 유일하게 복이 이 성경책에 어태치되어 있는 거예요.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들었잖아요. 또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정말 하나님의 복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 14장 13절 봅시다. 14장 13절 두 번째 복이 나와 있는데요. 찾았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작은 이유로,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간부터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그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또 순교를 당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죽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다 복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특별히 이 요한 7년 대환란 가운데 순교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휴거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휴거를 당하지 못하고 남겨진다 할지라도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거예요. 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했는데 정말 이 환란이 찾아왔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휴거당했구나. 나만 남았구나. 그때 뒤늦게라도 깨닫고 죽기 살기로 예수를 잘 믿어서 순교자에 이르면 그 사람들도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탄 거란 말이죠. 첫 번째 그 휴거의 영광은 미스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미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환란 중간에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기차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자, 16장,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16장 15절. 16장 15절에 거기 이제, 유프라테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 2억의 군대가 오고 막 이런 어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죠?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 깨어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남에 끌려서 누가 가자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정신 차려서 깨어있어서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안 입고 다니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자기 프라이빗 파트가 보이면 부끄럽잖아요. 옷을 입고 다니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도적은 언제 올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 도적이 올 걸 알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몽둥이 들고 지키고 있겠죠. 그렇지만 도적이 어느 때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옷을? 이 옷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로마서 13장 봅시다. 로마서 13장 마지막 절 보면 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3장 거기 보면은 그 로마서 13장 이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탕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거듭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때부터 사생자도 낳고 막 방탕하게 살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너희 구원이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이거 시작.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33절 제가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 자기 아들을, 멀리 유학 가 있는 아들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찾아서 뭐 만이교회도 들어가고 뭐 그냥 막 그 육신의 쾌락 때문에 막 사생자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는 막 눈물로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전갈이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갈이 온 거야, 이 어거스틴이.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막 그냥 그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어느 곳에 들렸거든요. 어느 수도원인가 들려가지고 잠깐 쉬러 가는데 거기서 고민에 빠진 거야. 자기의 그냥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자기가 이렇게 좀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갑자기 그 앉아있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어거스틴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야, 성령님께서 야, 너 지금 가서 성경을 읽어봐. 그래, 거기 안에 들어가서 성경책이 있는데 그걸 딱 열려보니까 바로 이 로마서 13장 이 10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면서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서 읽는데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사람 되어서 어머니 장례를 치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그 밀라노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이 놀랍게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 어거스틴이 탕자가 바뀌어 성자가 된 계기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를 옷 입자. 주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면서 주님의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혀줄 때 그 사람이 뻘거벗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옷을 입고 다니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고 다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뻘거벗고 다니는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들이 값진 옷으로 겉에 취장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뻘거벗은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9절 읽어봅시다.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죠? 누가 복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약에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지 못하면 어디에 가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지상에서 벌어지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시체와 피의 강이 흐르게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많은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천사가 야 하늘에 날아드는 새들아 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장군들의 고기와 임금들의 고기와 이 힘 있는 모든 이 약한 자들의 고기를 다 뜯어먹어라, 시체를 뜯어먹어라 하고 새들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지상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피의 강이 흐르는 그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이 흐르는 아마겟돈 전쟁에
직간접으로 다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죠?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봅시다. 20장 6절, 다섯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나오고 있거든요.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예,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첫째 부활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어떤 역사의 한 시점,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의 퍼레이드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누가 첫 번째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고요. 자기 차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차례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퍼레이드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할 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자, 영원한 하늘문을 열고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늘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는 추수부활, 대대적인 추수부활이 마지막 때에 곧 있을 겁니다. 이때 동참하는 것이 대대적인 추수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는 나중이니, 나중이 언제냐? 추수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남죠? 이 땅에 이삭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필드에, 밭에 이삭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부활이 있어요. 이삭부활. 그 이삭부활이 뭐냐면 바로 7년 대환란에 남겨져 가지고 순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7년 대환란에도 14만 4천이라는 그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의 복음이 전파되고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순교를 통해서 이삭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삭처럼 부활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순서가 누구죠? 제일 마지막 순서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을 저 지옥의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는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퍼레이드가 마감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가 대대적인 추수부활, 휴거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세 번째가 7년 대환란에 그 순교당한 이삭부활.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은 분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쉬고 있는 그 분들이 마지막으로 부활해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순서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복이 있는 거 왜? 6절 말씀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불못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떤 사람이 10골 권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골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놀라운 그 지배층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꼭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여섯 번째 22장 7절을 봅시다. 2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아까 1장 3절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여기 여섯 번째는요, 특별히 그 중에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더 강조한 거예요. 읽는 목적이 뭡니까? 듣는 목적이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지키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경 읽는데 뭐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되기, 그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7절 보니까 왜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힘들더라도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진정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마지막으로 7번째 복, 22장 14절 말씀 봅니다.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옷을, 신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벌거벗지 않고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가 세상 생활 하다 보면 또 이 옷이 더럽혀지고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옷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지만, 거듭났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또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연약해서 넘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빤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자기를 뉘우치고 다시 반성하고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회개를 통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 입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게이트를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지만 그 수도와 같은 뉴 제루살렘에는 어떤 그 정말 새 예루살렘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거할 자들도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을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 누구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이 또 깨우쳐 줄 때, 예, 이럴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I am sorry 하면서 고치고 회복해갖고 나가게 되면 그 옷을 항상 희게 만들어 입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영광스러운 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성에 들어가서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우리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의 수도에 들어갈 수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메모하셨다가 이제 집에 가서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7가지 칠복을 늘 암송하시고 외우시고,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영을 더 키울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두루마리를 빨아 입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